일본의 전설적 검객이었던 미야모토 무사시는 60번이 넘는 대결에서 한 번도 지지 않은 것으로 유명한데, 이 사람이 자신의 병법서인 오륜소에서 진검승부의 7가지 원칙을 지시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원칙이 머뭇거리지 말라입니다. 연습이 아닌 실전에서 머뭇거리게 되면 칼에 맞게 되고, 그러면 자세를 가다듬은들 이미 승부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머뭇거리지 마라. 비단 칼싸움에서뿐만 아니고 인생의 여러 경우에 필요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1988년에 나이키 회사가 내건 유명한 슬로건이 있죠. Just do it. 지금까지도 나이키의 대표 슬로건으로 통하는데 Just do it. 그냥 해. 일단 해. 망설이지 말고 그냥 해봐.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슬로건이 위력이 있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종종 그래, 때로는 정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해야 될 때가 있어.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내가 그때 망설이다가 포기하지 않고 그거 했어야 되는데 또 후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무조건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 이들의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하나님이 분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광야를 걸어왔는데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자 하니까 그 땅 백성들이 너무 강대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상 불안감이 몰려드는 게 사실입니다. 바로 이 순간 이들에게 필요한 말이 나이키 슬로건이에요. Just do it. 머뭇거리고 주저할 거 없어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복잡할 것 없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약속 어기시겠습니까?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그러하지 못했어요. 이들은 밤새 통곡하더니 우리 못 들어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다 마련해 놨는데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막판에 뒤집어 버렸으니 진노하신 하나님은 부정적인 보고란 스파이 10명을 치셨고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자 또 사람의 마음 갈대와 같다고 백성들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고 일어섰어요. 글쎄요, 나름대로 회개의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늦었어요. 하루 늦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결정을 내렸던 어제 들어가자 일어섰어야 됩니다. 그랬더라면 이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을 텐데 하루가 지난 다음 날은 이미 늦었습니다. 1990년대 초에 우리나라 유명 가수들이 총출동해서 환경 보존 콘서트를 하고 또 앨범도 낸 적이 있는데 그 콘서트와 앨범 타이틀은 같습니다. 내일은 늦으리. 꼭 출애굽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이에요. 내일이면 늦습니다.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방송실 마이크 좀 울려요.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기 곧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리고 즉각 따라 나섰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부르실 때 즉각 순종했지 생각해보고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었어요. 만약 그랬더라면 이 사람들 제자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들렀던 마을이 여리고인데, 성경은 이때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을 증언합니다. 한 사람은 소경 바디메오고 또 한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그날 결단하고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즉시 예수님이 계실 것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웅성대는 소리를 뚫고 예수님 귀에 들려 했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군중들이 야 시끄러워, 조용히 타박을 하고 협박을 해도 개의치 않고 더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듣자 즉시 자신이 짐작하는 그 방향을 향해 뛰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다 압니다. 이날 바디메오는 머뭇거릴 이유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먼저 예수님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 군중들이 욕하며 제지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눈으로 예수님이 계실 것 같은 방향을 향해 뛰면 이 사람 저 사람 충돌하며 넘어질 게 뻔하고 폭행당할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아마 두드려 맞았을 겁니다. 그날 바디메오는 뒷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소리 질렀다가 이렇게 될 텐데, 내가 뛰어가면 이렇게 될, 뒷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무조건 외쳤고 무조건 뛰었습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야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다음으로 미루어야 되겠다 라고 했다면 다음은 없었어요. 그냥 그는 소경으로 끝났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고 모두 그를 쳐다보게 되는데,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의 지탄을 받던 그에겐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만약 삭개오가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다음을 기약하자 했더라면 다음은 없어요. 예수님은 다시는 그곳을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음 주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날 핍박자 바울에서 주님을 위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주님을 직접 만났고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직접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변화되는 거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 안 바뀌는 게 이상한 것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주님의 변화된 모습, 영광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맞다, 그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어요. 그들의 두 눈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의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 자기 생각 꺾고 십자가 말씀 받아들였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한 날과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날은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바로 그날 이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영광된 체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이 자동적으로 사람 변화시키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똑같을 수 있어요. 바울의 경우도 주님을 체험했기에 자동적으로 바뀐 것 아닙니다. 이날의 체험을 통해서 바울 자신이 핍박자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날 바울이 결단을 미뤘다면, 난 유대인으로서 너무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거 다 포기하는 건 좀 아깝다, 너무 아쉽잖아, 이런 생각에 결단 미뤘다면 사도 바울 없었어요. 그냥 핍박자로
끝났을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결단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결단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에요. 내가 내 의지로 믿고 내 의지로 결단한 것 같지만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습니다. 물론 어찌 보면 주님은 늘 우리를 부르신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특별히, 정말 특별히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고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고, 이건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그런 특별한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 평소와 다른 특별한 감동을 통해서, 또는 평소에 체험하지 못했던 마음의 큰 찔림을 통해서 부르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해야 될 사항임에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젠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넘어서야 될 문제인데 넘어서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넘어서자라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끊어버려야 될 것임에도 끊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끊자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싶은 마음,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그냥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너를 넘어서라고, 또는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라고, 또는 특별한 사명 감당하라고, 또는 이제 나와 함께 하자고 주님이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부르심의 목적은 다를 수 있죠. 뭐 다 사도로 부르고 다 목사로 부르고 다 선교사로 부르고 다 특별한 사명,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특별한 부르심은. 그러나 부르심의 목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반응은 똑같아야 됩니다. 바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이라면 머뭇거리지 말고 일단 순종해야 됩니다. Just do it은 바로 이때 필요한 말입니다. 이것저것 따질 거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야, 내가 그렇게 순종하면 과연 오늘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죽어라 이래도 살아남기 힘든 현실에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인데 내가 11조의 벽까지 넘어서면서 견뎌낼 수 있을까? 안 그래도 바쁜 일상인데 온전한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뒤처지지 않을까? 낙오되지 않을까? 불안할 수 있지만 뒷일을 생각하면서 머뭇거릴 이유 없습니다.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글쎄요, 여기 후회하심이 아마 하나님의 후회하심을 말하는 것 같아요. 문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른 다음에 후회하지 않아요. 아, 내가 저 녀석을 왜 불렀지? 뭐 이렇게 후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후회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응답한 우리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리고 응답을 포기한 것은 내가 그때 했어야 되네, 후회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할 사람은 없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다음에 미루지 마시고 바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따라 그건 다를 수 있어요. 부르심의 내용을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예배 출석하는 것일 수 있어요. 아직도 코로나에서 못 벗어나서 아직도 못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때 되면 나가죠. 근데 도대체 그놈의 때는 언제 되는 거예요? 안 나와요. 결단하세요.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 그래, 이제는 넘어서자, 나오면 되잖아요. 자꾸 미루지 마시고 결단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게 기도의 재단일 수 있어요. 그래, 나도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자, 결단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게 헌금일 수 있고 11조일 수 있어요. 그래, 내가 하자 그랬는데 못했던 거 이젠 넘어서자, 결단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전도일 수 있어요. 내가 세랭복 축제 하면서 나도 전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 다음에 계속 미루는데 그래, 한번 하자, 오늘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바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에 부응하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엔 시므이와 시바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을 내림으로써 살아남았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들은 자신들의 죄와 악행을 덮으려 그랬던 것이었기에 이들의 민첩함은 절대 우리가 본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두 사람을 예로 드는 이유는 아니 이런 악한 자들도 죄를 덮으려는 무가치한 일을 위해서 즉각 움직일 줄 아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순종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인데도 즉각 움직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꿈을 대고 망설이다가 포기해야 되는가? 그걸 좀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악한 자들도 빨리 움직일 줄 아는데 왜 우리는 그거를 못하나요? 그거 지적하기 위함이에요. 시므이는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칠 때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던 사람인데 이제 끝난 줄 알았던 다윗이 다시 왕위에 복귀하게 됐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죽은 목숨이에요. 살아남기 힘들죠. 근데 이 시므이가 간도 커요. 다른 사람보다 가장 먼저 달려와서 다윗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빕니다. 특이한 것은 이 사람은 다윗 앞에 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시므이가 사울 왕의 친족으로서 왕족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 내에서는 그 정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므이도 바보가 아닌 이상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다윗은 민족을 하나로 싸매기 위해서,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도 끝까지 죽이지 않고 용서했고 이후엔 아브넬도 끝까지 치지 않고 용서했어요. 그리고 물론 본문 이후의 사건이긴 하지만 반란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도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다 용서했습니다. 시므이는 이걸 알고 의도적으로 1000명을 끌고 나온 겁니다. 지금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 제일 골치 아픈 지파가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인데 제가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대동한 것을 보면 알듯이 저는 그래도 베냐민 지파에선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저를 당신이 죽이면 안 그래도 등을 돌린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단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베냐민 지파는 걱정 마십시오. 내가 책임집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므이는 일부러 1000명의 베냐민 군사를 대동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다윗이 왕위에 복귀하는 첫날 가장 먼저 달려와서 엎드렸어요. 내가 가장 당신을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의미겠죠. 오늘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는 기쁜 날이니 오늘 빨리 만나야 된다. 빠를수록 유리하고 시간을 끌수록 불리하다. 이러한 판단에서 민첩하게 움직였던 겁니다. 1000명 대동하려면 시간이 걸렸을 텐데 그래도 가장 먼저 달려올 수 있었어요. 굉장히 빨리 움직인 거죠. 그 옆에 시바도 함께 했는데 이 사람은 다윗이 도망칠 때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지금 반란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그 어마어마한 땅을 다 자기가 가로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상대로 아주 대형 사기를 친 사람이죠. 근데 아직 다윗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알게 되는 순간 이 사람도 살아남기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도 시므이와 함께 나타났어요. 자기도 시므이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자기도 사울의 집을 관장하던 종으로서 그래도 베냐민 지파에선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는 의미죠. 이 사람은 다윗에게 사기를 칠 때도 아주 민첩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반란으로 급히 쫓길 때 사무엘하 16장 2절에 의하면 시바가 급히 떡 200개와 과일 또 음료 등을 챙겨서 다윗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당시 다윗과 그를 호위하던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됐어요. 평소 같으면
다윗이 왕궁에 있었을 때라면 뭐 그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큰 도움 아니었겠어요? 아니, 똑같은 물 한 병이라도 지금 우리에게 물 한 병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막에서 물이 없어 죽어갈 때 물 한 병 그 어마어마한 가치 아니겠어요?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런 식이죠. 그렇게 시바는 다윗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준 뒤에 이제 사기를 칩니다. 지금 무비보셋이 반란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땅을 다 자기가 가로채요. 그러니까 사기치려고 그냥 민첩하게 움직였던 것이죠. 하여간 이 사람 빨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었는지 의아할 정도예요. 지금 반란군도 다윗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군인도 아닌 민간인 시바가 많은 음식까지 장만해 가면서 어떻게 다윗을 따라잡을 수 있었는지 의아하지만 여하튼 빨랐어요. 군대보다도 빨랐어요. 본문에서 용서를 빌 때도 제일 빨랐습니다. 시므이와 시바의 판단은 적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윗에게 용서받고 살았어요. 완전히 죽은 자들인데 살았어요. 물론 다윗이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 용서한 것이지만 이들이 재빨리 움직여서 가장 먼저 다윗 앞에 엎드린 것도 용서받는데 큰 몫을 했을 겁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이런 악한 자들도 죄를 덮기 위해서 재빨리 움직일 줄 알아요. 아니, 나쁜 일에도 빨리 움직일 줄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좀 재빨리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망설이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까 주님의 부르심을 언급했는데 주님의 부르심에는 특별한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는 나를 부르십니다. 일상의 삶에서 늘 내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자체가 이러이러하게 하라는 순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응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지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 빨리빨리라는 말 굉장히 즐겨 사용하잖아요. 짜장면이 맛없는 건 참아도 늦게 오는 건 못 참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빠른 걸 좋아하는 게 우리인데 그 왜 저 순종은 그렇게 더디하려고 하십니까? 좀 순종도 빨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아마 때가 되면 할 겁니다. 때 되면 하지요. 뭐 그게 아닌가 싶어요. 좋습니다. 그래요. 때가 되면 하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세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의 때는 지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종의 때는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맞춰 하세요. 지금 하십시오. 물론 반대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절대 움직여선 안 되고 꿈쩍도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일 때, 이땐 절대 움직여선 안 됩니다. 사단의 유혹일 때 꿈쩍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일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되기까지 절대 움직여선 안 됩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도중에 얼마든지 사울을 죽이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아니라 판단했기에 끝까지 참으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래야죠. 그때는 압살롬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그걸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압살롬도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다면 그러면 정한 때에 왕위에 올랐어요. 100% 확실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암살당해 죽었고 둘째 아들 길리압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도 없고 셋째가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기다리기만 하면 무조건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물론 한때는 아버지 다윗과 사위가 완전히 틀어졌었지만 이후에는 관계가 100% 회복돼서 사랑받는 아들 되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압살롬은 백성들로부터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아버지 다윗도 절대적으로 그를 사랑하고 백성들도 압살롬을 아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뭐가 문제예요? 그냥 기다리면 자동적으로 왕위에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걸 못했어요. 그는 빨리 왕위에 오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움직였습니다. 그게 반란의 이유고 실패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구분하십시다.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꿈쩍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절대 반응하지 말고 무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즉각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실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젠지 다 아시죠? 주님이 원치 않는 일, 말씀에 어긋나는 일엔 움직이지 마십시오. 꿈쩍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면, 주님이 뜻하시는 일이라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뒷일 생각하며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즉각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되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